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불교 신자를 불자라고 부르고 이슬람교 신자를 무슬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기독교 신자를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인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그냥 종교적인 그런 구별만 하기 위해서 쓰는 명칭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무리들, 곧 성도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여러 종교들 중에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라는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그 안에 본질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는 그 본질이 그 안에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차이를 잘 모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세상의 다른 종교인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종교적인 구분만 있고 그 본질에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행할 때는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기독교적인 그 생활 속에 들어갈 때만 나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기고 그 종교의식이 끝나면 그런 종교적인 생활 범주 바깥으로 나아가면 나는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분들은 예배라는 또는 기독교 종교의식 가운데 있을 때든지 또 기독교적인 생활 공동체 안에 있을 때든지 그 밖에 있을 때든지 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이고 늘 하나님의 백성이고 늘 성도입니다. 그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성도가 누구냐를 계속 가르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표가 지금은 미안하다 규표야. 여기 중국에서 살면서 위에 한국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지금은 위에 한국학교 학생이에요. 그런데 1년 후에 이제 규표가 한국으로 가서 어떤 대학에 들어가면 그 대학교 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군대도 가야 될 교회야. 만약에 군대를 가게 되면 자기가 소속된 어떤 부대의 원이 됩니다. 제대 후에 졸업하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 됩니다. 이름은 계속 바뀌어요. 그 소속과 호칭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본질의 변화가 없는 건 있어요. 교표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한기혁 씨와 남자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이런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소속은 달라질 수 있고 이름표는 바뀔 수 있어요. 자기가 사는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녀라는 이 본질의 소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회사를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같은 학교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같은 명찰을 달 수 있고 같은 유니폼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있다 하더라도 본질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금제가 장영환 권사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장영환 권사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그 본질적인 소속이 바뀌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도 원래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과 본질적으로 같았어요. 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또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으로 사는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본질이 똑같았는데, 죄인이라는 본질은 똑같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죄인의 신분으로 본질이 똑같았었는데,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변화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인 성도라는 그 본질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종교적인 의미, 종교적인 호칭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적인 의식과 생활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표는 붙였지만 이분이 그 본질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이름표만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라는 이름표만 달았다고 한다면 이분은 본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나가면 종교적인 의식이 끝나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따라서 쫓으며 사는 다른 분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성도다움이 없는 것이고 학교에 가든 회사에 가든 사회에 나가든 성도다움이 안 보이는 거죠. 이 본질적인 차이를 모르고 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런 본질적인 차이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말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한복음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또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또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제도를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김찬희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제 두 아들 하영이와 하람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찬희 목사가 여러분 어느 분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언했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라는 종교 의식에 여러분이 참여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그 하나의 방법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드러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본질과 가치와 그 영원성을 강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이루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풀과 풀의 꽃과 같아요. 때가 되면 다 시들고 마르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인데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영광이라는 것도 다 들어있는 꽃, 풀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나 이 말이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건 사람의 공로가 될 수 없고 사람이 베푸는 선행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은혜예요. 기계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런 아주 감정도 섞이지 않은 기계적인 그런 붕어빵 찍은 애들, 자동차 생산하는 애들,
그렇게 공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평한 그 심판과 그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기계적으로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정이 전혀 담겨지지 않고 그냥 공식을 알려주듯이 어떤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 주듯이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은혜인지,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부르준 그런 은총인지를 전혀 담지 않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무덤덤한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거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때가 되어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모든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목사여서가 아니고, 세상 창조 전부터 자녀로 삼으시려고 뜻을 정해주셨고 부르셨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저는 직접 아이를 잉태한 적도 없고 낳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요만큼도 공감을 못해요. 공감하는 척만 할 뿐이지.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10달 동안 품고 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자녀를 출산할 때 그 당사자들만 아는 아주 끔찍한 고통이에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남편들은 머리만 쥐어뜯길 뿐이지, 욕만 먹을 뿐이지 그 고통을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 아이를 낳은 그 전적인 어머니의 은혜고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지금이야 다 커서 제 힘으로 낳고 제 힘으로 자라고 제 힘으로 큰 줄 알아서 부모를 멸시하고 우습게 알지만 이 갓난아이들을 세상에 꺼내놓는 그 과정에서, 세상에 나오게 하는 그 과정에서 품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기르는 그 모든 것은 계산될 수 없는 어머니의, 아버지는 거기다 조금 못한 것이고 어머니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낳다라는 말 속에는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새로 낳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낳게 하는 그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죽어주시는 것은 사도들은 그것을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비유했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성도는 성경이 말하는 나와 세상 만물과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구세주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우주 만물의 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감히 성도라고 스스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그 본질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참으로 믿고 따라야 할 마땅한 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믿게 해주시고 그들이 따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육체 정욕과 온갖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기록자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인격을 갖추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감과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 드러내어 성도들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면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한 번 더 보면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면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무엇보다도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예배보다 먼저이고 봉사보다 먼저이고 헌신과 섬김보다 먼저라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보다 더 먼저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먼저라는 것이에요. 결코 뒤가 될 수 없습니다. 너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사랑한다. 이런 공식의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먼저예요. 내 생각보다도 먼저이고 그 사람의 태도보다 먼저이고 대중들의 말소리보다 더 먼저라는 겁니다. 어느 것보다도 더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따지지 말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니까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죄악을 따지지 말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너가 잘못했냐 이거 따지지 말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3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계명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힘들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될 명령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십계명이 명령이어서 반드시 지켜야만 됐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십계명이 무슨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건 계명이 아니죠.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것은 계명이 아니에요. 상황 윤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계명이 되지 않습니다. 죽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십계명이 그런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무엇보다도 먼저 지켜야 되는 주님이 직접 제자들인 성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요한 3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쓴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다. 나한테 예배하기 위해서 3천억짜리 예배당을 지었다. 이런 거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도들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 모습, 그 소식을 듣고 보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쓸모없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기쁨,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느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첫째 되는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무엇보다 먼저 실천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 그 소리를 보시고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계명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